저희 그 훈련 받고 다락방 전도협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 성경에서 정말 딱 한 장만 찢어라, 성경 전체를 가져갈 수 없다 그러면 아마 거의 대부분이 이 부분을 찢어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오늘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을 저에게 마음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처음 그 마음, 처음 은혜 받았던 것을 돌이킬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정말 내가 이 구원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장 속에서 많은 불신자를 볼 때에 무엇이 저 사람에게 필요한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현장 가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상류와 하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죠. 만약에 내 주위에 어떤 하천이 흐르는데 물이 굉장히 더러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를 하겠죠. 냄새가 나고 이러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류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저분하다고 해서 하류만 청소를 해요. 그런데 그 문제의 오염원이 상류에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그거는 의미가 없는 일인 거죠. 그쵸? 상류가 깨끗해져야 결국 하류가 깨끗해지는 거죠. 어떤 문제와 상황을 봤을 때 내 이 문제, 이 상황이 상류의 문제인지 하류의 문제인지, 또 그 중간 지점, 중간점의 문제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정말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또 영적 세계와 또 그 이전 세계, 이 부분 1, 2차, 3차, 4차가 연결되어지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 공대 출신이라니까요.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니까 영적인 게 믿어지는 데가 시간이 많이 걸린 케이스예요. 아니 이거 내가 오죽하면 투포강 목사님한테, 그 당시 목사님이 그랬다니까요. 목사님이, 저는 남들은 그렇게 귀신이 보인다는데, 저는 애들도 봤거든요. 귀신 보인다는 애들도. 왜냐면 귀신이 안 보여. 귀신이 보이면 금방 믿을 것 같은데 영적인 걸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근데 맞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가슴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제가 그 당시 초신자였는데 이제 집사였는데, 귀신도 김 집사는 안 좋아해. 왜요? 세서 안 좋아해. 그래서 귀신이 안 보일 거래요. 그런데 그게 기도응답인지 흑암응답인지 그 고백을 한 뒤로 영적인 기운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약간 어두움이 보이고 그림자적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내게 영적인 공격이 없었냐? 아니거든요. 실제 문제와 사건과 그 대상 속에 어마어마한 흑암이 역사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알리까리하게 귀신으로 안 보이고 영적인 존재로 안 보이니까 제가 그거를 못 본 거죠. 어쨌든 이 영적인 이런 부분들이 뚫리는 게 연장인데, 이 영적 힘인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느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 동생하고도 지금도 싸운다니까요. 우주가 있고 블랙홀이 있고 전 우주에 우주인들이 가서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한답니다. 어디에도 하늘나라는 없고 하나님도 안 보인다. 우주에 가서. 당연히 안 보이죠. 3차원의 세계잖아요. 4차원의 세계는 영적인 거거든요. 시공간에 매여있는 세계잖아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그런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상류를 보고 하류를, 내가 지금 이 문제의 이 지점이 어디서 원인이 있냐라는 걸 볼 수 있는 것도 영적 눈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매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 문제가 이 사람 때문인 것 같고, 지금 이 문제가 돈 때문인 것 같고, 지금 이 문제가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주는 자가 있다니까요. 악한 자가 있어도 뭐 그렇게까지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 사람은요, 포로된 거예요. 포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악한 자한테. 그 악령한테 사로잡혀 있는 거거든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언젠가 몇십 년 전이죠. 신학교 다닐 때였으니까. 뭐라 하냐면 자기는 본 어떤 그 전도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되어지고 인생이 안 되어지는 애하고 실갱이 하지 마라. 걔는 지금 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 그 캡슐 속에 들어가 있는데 왜 걔하고 싸우냐. 걔 배경하고 싸우는지. 그때는 그래 맞지. 맞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말씀이 계속 화장으로 오더라고요. 아,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는가,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을 보는가, 이런 문제가 계속 저에게 파동으로 오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든지 간에 이 문제의 시작점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보여진 다음에는요, 경제도 보이고 사건도 보이고 조금씩 시대의 흐름도 보이더라고요. 특히 경제 같은 경우는 자, 이미 가시화가 되어져 있어요. 이미 벌었어요. 이미 된대요. 이미 한참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 이 어떤 업종이든 어떤 그 유행이든 이런 것들은 이미 그걸 통해서 만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다 팔고 떠났어요. 다음 타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많은 개미 군단은 된다라는 것을, 이미 되었다라는 것을 미리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답답해했거든요. 왜 미리 못 보나. 경제도요, 보이지 않을 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보이지 않을 때 볼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그 사람들이 이미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 붙여서 팔면 보여진 것을 따라오는 거예요. 다. 그나마 그것도 빨리 붙은 사람은 좀 낫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이거 민감하게 반응해? 얘기하기 전에. 이 사람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졌는지 시작점을 볼 수 있다면. 대중이 어떤 성향을 쩔어요. 사람들이 참 이런 거 불합리해. 그런데 그 사람의 그 사람들의 대중에 불합리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있는지 그 시작점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적 눈이 열린다는 것은 결코 먼 나라 있는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교만한 얘기를 하자면 이번에 제가 벼락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논문이 내년으로 밀릴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이 메일도 안 보내요. 이거 포기한 것 같아요, 저를.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뭐 끝났지만 이번 학기 원래 그 선생님들은 방학 때 대학원 수업을 하고 3주간 그 기간에 가서 어떻게 통과를 시켜보려고 논문을 벼락치기를 해서 읽고 있어요. 논문에서 벼락치기를 읽는데 제 이제 딴 얘기지만 수학과 코딩을 접목시키는 거거든요. 이미 논문에요. 지금 우리가 커리큘럼에 수학과 코딩을 접목시키는 게 많이 나와 있지 않잖아요, 시중에. 논문에는 허벌나게 나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그냥 수학이 아니라 코딩을 접목시키는 수학이 뜨겠구나. 이걸 잡으면 굶어 죽기는 힘들겠구나. 이게 보여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셨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진짜. 그런데 제가 서류 마지막에 말씀, 노선을 변경할 수 있는 이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어. 지금 현재 뭔가 희망이 있어. 그러면 왠지 영적인 것은 거추장스럽고 왠지 영적인 것은 옵션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제 말 가지고 어떻게 설득이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 인생의 구원부터 시작해서 응답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의 모든 노선이 변경되어지는 기회를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어떤 걸 했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을 계속 베푸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 예수님이 다음에 어떤 기적을 베풀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굶어 죽질 않겠네. 그러면 이러다가 보면 예수님 진짜 왕이라고 막 그러시더만 진짜 왕 되겠는걸? 그러면 누가 왕 가장 높은 사람이 되지? 이 제자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계속 사람들이 뭐예요?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예수님을 누구라 하냐, 누구라.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라 하느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 무리들 속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수가 누구인지 중요치 않아. 그렇잖아요. 자, 기적을 했고 도시락을 나누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그 응답을 가져갈까, 이것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가 누군지가 뭐가 중요해. 지금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내 지분이 얼마큼 되냐, 이게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있었죠. 응? 예수님이 한심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떡이 중요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도 이 사람들의 이 생각들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죠.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서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셔요. 우리가 아줌마일 수 있어요. 아줌마죠. 그러나 아줌마스러우면 안 돼요. 아줌마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시장에 있습니까? 시장에 있죠. 거기가 응답의 현장이에요. 하나님 주신 성교지입니다. 그러나 거기 안에 있는 누룩을 조심하셔야 돼요. 아줌마답고 엄마답고 장사꾼다울 수는 있지만 아줌마스럽고 엄마스럽고 장사꾼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직장 현장 선교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누룩은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누룩 때문에 썩어지고 망해지는 거거든요. 소리 없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세례요한은 각성하라 그랬거든요. 너희들 사는 거 각성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의 문제점을 지금 영적인 또 언약 없음, 메시아의 신앙,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각성하라. 니네가 각성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속국돼 있는 거야 하고 계몽운동, 해방신학의 롤모델인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오다가다 들으셨을 거예요. 해방신학. 해방신학이 뭐냐면 해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면 해방돼야지. 여성이 해방돼야 되고 노동자가 해방돼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잡힌 자, 눌린 자, 억눌린 자, 모든 동성애도 해방돼야 되고 다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해방돼야 된다는 게 해방신학. 각성하라 했던 세례요한의 영향을 받은 신학입니다. 그럴까요? 오해죠. 해방되어야 될 수도 있겠다. 해방되죠. 진리를 알지라 진리를 내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하죠. 우리의 모든 우상성과 모든 것에 해방되면서 그 억눌린 자도 해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억눌린 자가 해방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방을 시키니까 억눌린 자도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진짜 본질적인 개념이고 큰 개념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해방돼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까 차장에서 맨 처음에 알아들으셨는지 이게 약간 좀 발음이 무적이해서 세븐리 파워라고 하잖아요. 하늘에서 온 힘이에요. 뒤에 있죠? 악보에 보시면 헤븐리 파워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힘, 성령의 힘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의 힘이 역사하면 악령이 꺾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려온 달란트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살이든 100살이든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살아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영접되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역사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뭐예요? 달란트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생의 언약이 회복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 자,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오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션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해방 괜찮네. 내가 노동자 계급인데 해방 나쁘지 않아. 동성애 평등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줄을 댄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다는 아닌 거죠.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이 없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뭐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랬고 말씀을 많이 주셨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각성시키는 요소가 있었죠. 엘리야는 누굽니까? 뭐예요? 기적의 선지자죠.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죠.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거든. 엘리야 같은 선지자인가 봐. 이렇게 한 거죠. 에레미야는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죠. 굉장히 사랑하고 박애하고 너무나 불쌍한 장애인, 눈 먼 자, 혈루증 환자, 굶는 자, 밥을 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 비슷한 사람인가 보다 라고 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잘못됐습니까? 엘리야가 잘못됐습니까? 에레미야가 이상한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각성시키면서 눈물을 지으면서 한 말이 뭐냐?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깰 것이고 그러면 모든 흑암이 물러나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가 깨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바뀔 거라고 한 언약을 믿은 사람들이었고 그 언약을 전파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전파하는 방법이 각성하라 깨어라 혹은 기적 혹은 눈물의 예언 이런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이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었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이 얘기한 진짜 본질인 복음은 놓치고 각성이나 기적이나 눈물의 사랑의 박애의 이것만 바라봤던 거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한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죠. 왜요? 못 알아먹었으니까. 못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언약이 없는 거죠. 우리가 각성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기적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눈물과 사랑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각성이 없을 수밖에 없고요. 기적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인애와 박애 가지고도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진짜 우리의 운명, 영적 배경, 우리의 소속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게 있어도 소용없고 없어도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진짜 본질적인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분들이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믿고 기뻐했다고 했잖아요. 다윗도 뭐예요? 한 구원자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는 이런 일이 있으시다. 많으시다. 얘기하시면서. 자, 오늘 제자들의 고백을 봅니다. 제자의 고백을 봅니다. 뭐예요?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그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왕. 그리스도는 크리스마스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날.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나라 우리 지금 종교를 뭐라고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가 뭐냐면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자 음표기로 하면, 표음어로 하면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알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문재인은 알고 대통령은 모르고, 윤석열을 아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때가 중요하지, 윤석열 인간한테는 우리 별로 관심 없잖아요. 사실 중요하지도 않고. 예수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누가 그리스도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라가 뭐예요?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어요, 유일신.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마호메트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죠. 조선시대의 왕도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왔어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고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왕은 어떤 왕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곳에, 우리 직장 다녀보면요, 또 우리가 시장 가보면요, 우리가 인간 관계에 들어가 보면요, 모든 곳에 사단이 껴있어요. 그 어느 곳보다 또 어디에 있어요? 나의 안에, 나의 밖에 반드시 사단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왕노릇해요. 어느 자리에 가나, 높은 자리에 가면 갈수록 그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는 사단이 있어요.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는 사단을 못 이기면 그거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그 정사와 권세를 주관하는 사단을 꺾으신 참 왕,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단이 꺾이고 악령이 꺾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그 이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참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이름을 빌으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모든 죄와 저주가 상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요, 반드시 저주가 임합니다. 이건 마치 수학보다 더 완벽한 논리예요. 죄성이 우리에게 있으면 죄가 임하고, 그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에요.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맞는 것 같아도 죄 같으면 버려. 왜?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요. 이 공기 중에 곰팡이균이 없으니까 엄청 많아요. 근데 왜 여기 곰팡이 안 피죠? 음식물이 없으니까 안 피는 거예요. 언제든지 곰팡이 피려고 스탠바이 상태이잖아요. 그죠? 뭔가가 있으면, 없으면 못 피는 거고,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사단은 어때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셔서 뭐예요? 그 정신병 환자, 우상숭배자, 정말 간지를 하고 있는 막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을 결박하면 꺾이는 현장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고 하냐? 믿음이 없냐? 정신병원 가시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선지자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고 아버지를 본 자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각인되어지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정말 핵심적으로 내게 누려지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현장에서는 시간도 얼마 없지, 진짜 암담합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혼식을 가는데 사람은 집에 있는데 그 사람의 옷을 붙잡고 결혼하는 거하고 비슷하달까? 적절한 생각이 안 나네요. 그만큼 현실적인 거예요. 왜 나는 교회 가는데 문제가 생기고, 나는 왜 문제가 가는데, 아니, 응답이 오려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계속 문제만 생겨.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내게 각인되어져 있는가? 성령의 역사가 나의 운명을 바꿀 정도로 내가 지금 뭐예요? 완전히 뿌리 내려 있는가? 내 모든 삶이 사단이 틈타지 못할 만큼 체질화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일찍 일어나고 착한 말 하고 잘하고 필요 없어요. 아니, 안 해도 돼요. 결국 되어지니까. 억지로 애쓰고 노력하고 안 해도 돼요. 인생이 딱 하나만 해야 된다면 뭐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내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만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 마태복음 16장 16절이요. 우리의 모든 걸 바꿉니다. 안 해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나 그럼 지금부터 회사 안 나가고 안 있어 볼까요?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있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24시간 이걸 누릴 수 있다면 한번 누려보세요. 신비주의 같죠. 복음이 신비한 겁니다. 신비주의는 안 되지만 복음이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로 통일되어지는 것을 체험을 못하고 산다는 거 정말 불쌍한 거예요. 모든 맞는 키가 내게 있는데 아무것도 못 누리고 사는 거죠. 자,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각인 상태가 됐죠.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베드로는 적어도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아, 이 지금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다. 악령을 이기시네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이 틀림이 없다 하고 안 거죠. 그래서 뭐예요? 어떤 각인 상태가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각인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감탄사라고 합니다. 아, 놀라워라 뭐 이런 거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것을 알게 하기는 누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안 믿어지시면, 자, 내게 흑암이 온 걸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세요? 저는 옛날에 문제가 오면 흑암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잖아요. 제가 완성점은 아니에요. 저는 하나 예로 말씀드리면 남의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는 제가 감사가 안 되어지고 행복감이 없으면 흑암이 왔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은 생각해도 부정적인 자꾸 이런 마인드가 오면 저는 흑암이 칼끝을 내 목에 겨누고 있구나라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내 노력해요? 노력을 어떻게 합니까? 좋게 생각해요? 좋게 생각이 될 것 같으면 그건 아니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복음이 아닌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주인 되주시라고. 이 현장의 주인 되주시라고 계속 고백합니다. 왜 말씀드립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각인이 안 되십니까?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흑암이 차 있는 거예요. 흑암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흑암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흑암이 있으면 흑암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흑암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자잖아요. 우리 제한받는 조건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흑암은 보이지 않는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제한받지 않아요, 시공간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죠. 우리는 어떻게든 우리는 정복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당장 영적 배경이 바뀝니다. 안 되어지는 모든 것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물론 요일 땜하고 다 되면 좋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믿음에는 시간표 따라서 믿음에 따라. 그러나 그 순간에는 안 되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담하건대 어떤 일정에는 응답이 온 다음에 내가 이 응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지 라고 잘 곰곰이 생각하면 그때부터입니다. 또 그런데 그 고백이 사실은 내가 믿어서 한 것은 아니었어. 이해는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진 않았거든. 그런데 내가 입으로 시인했을 때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이루어 주십니다. 안 믿어지는 건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흑암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말의 권세를, 이 말의 모든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 딸 때문에 온 아버지였잖아요. 내게 뭐하고 해? 네 믿음대로 되리라니까. 예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 뒷말이 아주 걸작이죠. 우리의 심정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면서요. 근데 제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에 대한 뭐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권세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이런 권세가 없으면 이 일요일날 쉴 수도 있고 멋진데 놀러갈 수도 있는데 왜 여기 와 있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줄 게 있으니까. 니네가 예배 속에 있으면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복이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복을 뭐 받고 구걸하고 이런 신분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복이 있는 자예요. 누가 준 복이요? 헤avenly power,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가진 자예요. 그런데 그 복이 역사를 안 해요. 어떻게, 왜 역사를? 흑암 때문에 역사를 안 해요. 여러분, 이게 정반합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원래 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한 그 순간 복이거든요. 그런데 반대 세력이 있어요. 반대 세력이 뭡니까? 흑암이에요. 그래서 그 흑암을 꺾어주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정반합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응답이 되어지고 흑암이 꺾이는 거거든요. 아, 나 복이라면서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근데 정반합을 계산 안 하셔서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 믿음 위에, 베드로라는 것은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이 믿음 위에 뭐예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뭐래요? 고린도 3장 11절에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시인한 우리 모두는 뭐예요? 다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뭐예요? 또 그 여러분 자신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교회들끼리 모인 거예요. 모인 이 성전, 교회 다니는 거죠. 우리가 포럼을 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들끼리 포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교회, 우리 안에 이 성전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뭐 천주교에서는 이 말 때문에 베드로의 이 옷자락이랑 그 뼈 다 나눠가지고 성당을 지을 때마다 그 밑에다가 이렇게 성당 짓기 전에 바닥에 깔았다고 해요. 얼마나 보이는 중심의 신앙입니까? 코미디죠, 코미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나님 이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이걸 묶어주십시오 하면 천국에서 묶이고 하늘에서도 묶이고 여기서 풀어주십시오 하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권이죠. 천국 열쇠. 자,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인데 1절, 2절에 보통 나오죠. 가장 주로 나오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자,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어딥니까? 어떤 문제의 처음과 끝이 어딥니까? 물어보세요. 당장 이 문제가 뭐가 어떻고 돈이 어떻고 이 얘기 하지 말고 처음과 끝이 뭡니까? 하나님. 어디서부터 잘못됐고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 본질의 처음과 끝이 뭡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질문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있어요. 자녀도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저처럼 뭐 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것의 근원이 뭐냐고요? 이것의 근원. 그냥 손녀 이쁘니까 이뻐하라고 있었을까요? 아, 이뻐하라고 있긴 하겠죠. 그건 기본이죠. 많은 것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얘를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앞으로 가야 될 현장이 뭐예요? 얘가 닥쳐야 될 문제 속에서 어떤 걸 봐야 돼요?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집이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청소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복잡할 것 같은데 왜 있어야 됩니까?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내가 꼭 살아야 됩니까? 가면 천국인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 모든 것을 놓고 하나님, 저 본질적인 기도만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고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은 결국은 여러분은 진짜 세상 가면 그 죽으면 끝난다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는 영혼은 있다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도 많이 안 해요. 우리 인생은요, 이 육신도 나중에 부활합니다. 물론 이 사이즈로 부활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합니다. 저도 부활합니다. 부활해요. 이거는 이제 내가 볼 때 많이 흑암이 꺾인 진짜 그 상태로 부활하겠지 하고 소망을 가져봅니다. 부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도마가 만졌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부활한 몸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죠. 자, 그거야 뭐 나중에 양자역 갖고에서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1시간 안에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인생은 뭔 얘기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 영원한 존재라고 물어보세요. 진짜 정말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 내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제발. 제가 애들한테 공부 가르치면서 그럽니다. 아, 내가 너한테 겉사람에게 얘기했는데 속사람한테는 네가 얘기해 얘기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의 큰 애들이 많아요. 겉사람 말하면 그게 끝나버려요. 너무 많아요. 이 자아에도 본질이 많이 있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모든 관계와 소유는 끝이 납니다.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 끝나고요. 사실 사랑 자체가 끝나죠. 우리 결혼하신 분들 있지만 사랑은 끝나요. 의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의리도 없으면 저는 인간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리는 있어야지, 그죠? 의리 없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은 자체가 오래가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손녀가 됐든 손자가 됐든 가족이 됐든 모든 관계는 천국 가는 그 순간 모든 것은 상황 해치가 된다고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데 뭐 그렇죠? 모든 소유도 끝나요. 종말이 있다니까요. 그럼 안 가지면 되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럼 그 소유에 대한 얘기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소유 그 자체는 의미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내 이 소유가 이 세상과 나와 내 가문과 또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많이 길어지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과의 독대의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의 인생을 놓고 나의 선택을 놓고 독대의 순간이 온다고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의 상상과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한번 이거는 뭐 자유롭게 포럼해 주셔야 돼요.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너 이거 그날 이렇게 왜 이렇게 했어? 이런 독대는 아닐 것 같아요. 너 왜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왜 이렇게 안 했어? 왜 교회 안 갔어? 왜 헌금 안 했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독대가 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 정말 제 생각이에요. 네가 교회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았어? 네가 헌금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왜 너 나한테 구하지 않았어? 나를 바라봤어야지. 내가 그리스도도 보냈잖아. 너 그거 꺾었어야지. 그걸 못 꺾겠으면 그리스도 계속 붙잡고 있었어야지. 내가 다 줬는데 권세를. 너 왜 그거 못 누리고 왔어?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실 것 같습니다. 제 묵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하나님 저 나중에 몇 뭐라고 하실 거야?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면 저에게 포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짧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읽고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한 주간 구원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응답의 시작이 되어질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원의 고백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으로 누렸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증거로 보여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상태가 되어지고
어떤 미래가 되어지는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들으시면서 예물 안 하신 분은 헌금함 해주시고 예물하신 분들은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메시지를 우리 집중해서 기도할 시간 없잖아요. 집중해서 기도하시면서 예물 시간 갖겠습니다. 처음으로 돌려야 돼요. 전 세계 전도자 렘넌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큰 은혜를 주셔서 2030 7선세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렘넌트 대회라는 시간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이번 여름에 전 세계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렘넌트 운동에 성취될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되고요. 또 학교는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렘넌트 대회 때 고백되었지요. 또 렘넌트 대회가 지난 후 계속 이어져